누가복음 15장 22절.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들이었는데 바깥에 가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탕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집에 돌아온 아들한테 아버지는 무시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탕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회복인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했듯이 한번 그렇게 진행하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록 탕자가 되고 아버지한테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 이제는 풀뿐이라도 써달라고 하는 그런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라고 하신 귀한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다. 둘째 아들은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같이 합시다. 개하시는 탐심과 거짓과 이기적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물리치고 자녀들한테 신실한 본되는 삶을 살자. 아멘이시죠? 여기 뒤에 불을 꺼줄까요? 불 끄고 저도 잘 모르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컴퓨터로다가 하면 컴퓨터로 하면은 양쪽 스크린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핸드폰으로다가 해보니까 양쪽에는 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꺼주실까? 원장님, 요것도 꺼주시고 그래야지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있는데 어째 전부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아, 그랬어? 조명만 꺼야 돼. 아예 다 껐어? 네. 조명만 꺼야 돼. 어디까지? 큰일 났네. 아니 또 뭐 나오겠지 뭐. 다시 저기 내가 해볼게요. 이거 다 나오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전리 갔어요? 네. 아무 쪽이라도 나오면 돼요. 미안해요. 받은 거지. 내가 이런 것을 알지도, 나는 화장품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가든그룹에 우리 회사가 있고요, 본사는 거기에 있고요. 이 제품은 지금은 내가 그걸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이름을 예은 화장품, 이거는 예수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지. 내가 이런 것을 알지도, 나는 화장품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은 화장품을 쳐보세요. 경력 인형이 뭐냐면은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경영 인역이에요. 사시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시입니다. 우리 해설에. 여러분 해설을 차리면서 제가 이 해설을 인수하면서 이름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언화장품을 바꾸면서 경영 인형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어딥니까? 찾지는 마시고요. 예. 이 말씀을 경영 인형으로 했고요. 우리도 말씀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인형과 샤시를 하고 시작한 예언화장품 지금 31년째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유명한 화장품으로 세계적인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사업의 아이템 하나를 구할지라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장모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사업 해도 될지요? 이 사업 하면은 제가 이 기쁨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 단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고 축복하라. 제 간증을 드리자면 아주 촌놈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내가 이 집에서 도망을 가서 서울로 가서 출세해서 다시는 우리 가정에 굶어 죽는 사람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7살인데 먹었어요. 13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까만 고무신 하나 신고 반바지 입고 쫓겨나는 거 하나를 입고 저는 13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3일을 달리고 걸어가면서 밤이 되면은 그 기차역 대합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하룻밤을 또 이렇게 능구고 해서 3일 밤을 능구고 이제 영주를 지나서 풍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정이라는 중간 동네에 가니까 10월 달에 막 사과가 펄겋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까 그 가수원에 쫓아 들어가서 아저씨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일은 참 옛날에는 우리가 한 7살 되면 벌써 소풀 다 피고 뭐 나무 다 해놓고 이랬어요. 지게 하면 뭐 6살만 되면 지게 만들어갖고 끌고 돌아다니는 일을 시켰거든. 그래서 일은 잘하니까 저를 일을 시켜주시고 서울 갈 수 있는 차비만 좀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일을 시켜주고 일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이 사람아 서울 가는데 이 돈이면 될 거야 하면 47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영주역에 와서 청양리 표를 하나 끌어가지고 그 기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기차,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기차는 길어 비행기는 빨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에 기차가 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버스는 봤으니까 버스를 몇 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는 것이 기차이겠구나. 그렇다면 기차가 청량리 칸이 있을 텐데 그 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표 하나를 끊어가지고 가만 그 표 끊는 데를 지켜보다가 청량리 표 끊는 아저씨 멋지게 생긴 신사 한 분을 따라서 그 사람이 올라타는 칸에 탔다가 그 사람이 내리면 내가 같이 내리면 되니까 그러면 서울을 간다 이래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여튼 에피소드가 많지만 서울을 도착했어요. 서울을 도착하니까 저녁인데 캄캄한데 이렇게 좌측에 나오니까 역전 파출소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역전 파출소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왔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일은 잘하니까 일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날부터 이제 물 떠사가지고 양발 빨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닦아주고 물 뿌려가지고 이제 그 파출소 이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했더니 수세미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셔갖고 그 수세미 공장에 가서 수세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인슐레이션 큰 요즘 그거 몸에 아주 나쁜 건데 그 유리가루인데 그 인슐레이션 카바를 쫙 밀어가지고 작두에다가 1m씩 딱 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그다가 빨간 페인트에 뿌리면 빨간 수세미가 되는 거고 파란 거 뿌리면 파란색 수세미 그래가지고 고추 이렇게 건조하는데 보다가 싹 집어여가지고 한 3시간 푹 쪄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작도로 12cm, 8cm, 10cm 이렇게 잘라가지고 종이에다 탁 끼워서 피워서 12장 탁 하면 이게 이제 수세미가 되는 이 수세미를 또 만들고 있다가 귀짝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셔서 그 귀짝 만드는 데 갔다가
그 이제 성수동에 있는 삼익피아노사에 이제 취직이 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증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고향 선배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가서 액션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고향 친구가 3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야 영태야 우리같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배우지 못한 촌놈이 서울 와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의 길이 운전을 배워서 자가용 기사가 되는 것이 최고로 출세하는 길이다. 그 얘기에 그냥 눈이 번쩍 띄어서 3위학기를 사퇴를 하고 마장동에 있는 대성현 동공야에 와서 산발이차 이제 조수를 타면서 그리고 이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4시부터 돌아가는 콤비아의 연탄을 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출세하는 자가용 기사로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브리샤2라는 승용차를 이렇게 가는데 이 산발이차는요 연탄 하나도 안 싣고 다 비워버려도 달달달달 이건 달달달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산발이차를요 달달달달 이렇게 가는 차를 운전을 배우는데 이 승용차는요 기아를 이어가지고 아주 브레이크 발을 띄기도 전에 차가 막 달려 빼는 거예요. 차를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붙잡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면허증 처음 따보면 길이 넓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길이 좁게 보이면서 막 사람이 저 멀리서 튀어나와도 금방 튀어나오는 것 같이 막 급브레이크를 밟거든요. 승용차를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니 옆에를 손잡이를 잡으시고 앞자리에다 쫙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그리고 다리를 쭉 피더면 누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김기사 나는 오늘 바쁜 데가 없어 그냥 한 군데만 딱 갔다 오면 되니까 살살 약간 이분이 굉장히 불안했던가. 그리고 저는 거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래서 올라가서 저녁을 먹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데 김기사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꼭 필요하면 기사가 필요할 때는 내가 꼭 김기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내일 나오지 마시게. 이래가 첫날 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보 우리가 3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당신과 내가 서로 번갈아가 하면서 좋은 기사 보내달라고 해서 첫 번째 보내준 기사인데 기사가 필요 없다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김 기사가 당신 차를 처음 만져서 손에 아직 익지 않아서 조금 당신이 불안한 것 같은데 일주일만 눈을 딱 감고 참으시오. 좋은 기사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부인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는 남자들은 없잖아요. 그 집 보면은 그 사모님 한마디에 우리 사장님이 내일 다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샷터를 올리고 차를 끄집어내서 세차를 하고 왁스를 미개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놨어. 내가 운전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재산을 잘 관리해주니까 그것으로 나를 좀 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세차를 하고 광택을 해. 9시 되니까 사장님이 김기사 잠깐 올라오라 그래서 그래 집에 올라갔더니 정말 운전을 못하는데 내가 요번 한 주간 동안이 무지하게 바쁜 주간이야. 그러니 나하고 운전도 못하는데 바쁘게 다닐라는가 아니면 내하고 어디 가서 3일 동안 가만히 놀아도 월급을 주는데 가만히 노는 데를 가고 싶은가 일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3일을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운전수는 열심히 일해주고 월급 받아야 되는데 진짜 내 자신이 운전이 막 불안하니까 그 가만히 노는 데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 4분을 타시고 사장님 4분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수동 지나가지고 용비거를 건너서 금호동 현대극장 뒤에 차를 딱 갖다 세우는데 여기 세우라 그래. 세웠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 건물 3층 건물에 2층을 간다. 이렇게 건네다 봤더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금호제일 성결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정이구나. 큰일 났네. 저는 광상김 씨 양반이라고 막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반이라고 듣고 18대 장손이니까 제사가 몇 번에다가 유교적인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바꾼 사람의
예수 교회라는 딱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야 이거 예수쟁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내가 그냥 가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사모님이 앞에 서고 나를 중간에 세우고 뒤에서 밀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건물 1층을 들어가는데 1층에 딱 들었으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주여 아버지 하는데 아 이 미친 것들이 다 와있네. 야 내가 이게 사인비 종교에 걸려들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냥 가야 되지? 여러분 그 마귀의 올무에 있던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는 이 순간에 사탄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온갖 사람을 충동을 해서 거기서 못 들어가고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건 한 30, 딱 요 줄, 두 번째 줄, 요 정도의 의자가 놓여있는 요런 작은 교회였어요. 제일 앞자리 가시더니만 사모님이 앉고 나를 앉고 사장님이 딱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나 집회예요. 그랬더니 어떤 잘생긴 어른이 한 분 나오시더니만 이야기를 하네. 지난주에 내가 시골에 집회를 갔어. 그랬더니 낮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은혜를 받았다나 어느 그 권사님 한 분이 고기를 사준대. 그래 따라갔지. 그랬더니 막 참나무 숯불 하더니 막 시뻘게 하나 들어오더니 막 그 위에다 적세를 하나 쫙 깔고 갈비를 막 쫙 했는데 갈비가 치글치글하게 막 이렇게 입술을 막 하면서 그리고 막 고기를 이렇게 제키더니만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는데 야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하면서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전에 올라갈 때는 막 그냥 예수 때문에 막 가슴이 확 깎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막 울분이 막 그 뭐랄까 분이 막 넘쳐가지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고기 먹는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바람에 그 고기 먹는데 푹 빠져가지고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권사님 나는 평생에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83세가 되신 노모가 계시는데 이 고기를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이 3일 집회가 끝나면 고기 5건만 싸주세요. 돈은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권사님이 양반의 가슴 속에 이야 저 사람 됐네. 저 사람 됐구만. 예, 83세 드신 노모에게 자기가 먹어본 고기 중에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준다는 소리에 이 양반의 가슴이 확 열려버린 게 순간 이야 저 사람 됐구나. 그리고 열렸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게 뭐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 절대 찾지는 말아요. 이게 다 틀려요. 예. 여기 올라오면은 당황을 해서 그런 거는 찾지 마시고 성경 66권 안에 들었어요. 이 말씀. 예. 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는데 저는 첫날 교회 처음 초청을 받아서 우리 사장님한테 그래 갔어요. 그런데 첫날 그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내 마음속에 뭔지도 모르는데 믿어줬어요. 이게 왜 믿어줬는지 그게 그 말이 그리 좋았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첫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나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야 된다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리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사모님 네 분은 저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집에를 가지 않고 그 예배당에서 거기서 같이 주무시면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 시켜가지고 드시면서 3일 집회를 저를 품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집회를 마쳤어요. 저는 이 3일 동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로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느꼈고요. 정말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내 일생을 따라가려는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저는 구원을 거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7일 만에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하는 첫날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내가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7일 만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서울제일교회 개척 멤버예요. 지금 46년이 되었어요. 한 번도 저는 교회 밖을 좌우로 치우쳐 본 적이 없고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한 길만 보고 따라왔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회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서 기도하고 싶죠. 말씀 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차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개성에서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넷이 내려왔어. 청파동 그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고 천막을 치고 말리언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김기사를 기사로 쓸 수 있는 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네. 나는 이 하나님을 김기사한테 소개하고 싶고 내가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김기사에게 확실하게 좀 전해주고 싶어. 이분이 참 많다는 간증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개척 때는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철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귀전으로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를 그대로 제 걸로 뺏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하되 내 말이 들어가야 될 곳만 내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독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남의 것을 따라 할지라도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 더군다나 초신자일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내 기도 제목을 넣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또 이 장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결교회는 잘 통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마주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만 듣는 거죠. 욕태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그럼요. 저는 죽어도 베드로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기에.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바쳐라. 주님,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왜 사글세 보증금 100만 원 걸려있는 거 그거 빼가지고 교회에다 드려라. 그러면 내가 큰 집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큰 집 준다는 소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이런 거는요, 행할 때에 하나님 시간을 안 줘요. 중간에 또 시험 들까봐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집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신속하게.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와가지고 돈을 100만 원 교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불 하고 요 살림살이 이거 어디로 가지고 왔는데 그 큰 집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 와서 자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교회는 너희 집보다는 10배는 넓다. 내가 큰 집 준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나의 집이니까 이 집에서 네가 머물라 하는 마음이 또 와요. 이게 분이 차는 게 아니라 왜 내 걸 드리고 이렇게 기쁜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기는 했지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 가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1년 조금 지나서 2년 되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사장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거무동 시장 안에 있는 땅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 나무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층으로 만들어서 판자를 깔고 2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에 기도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조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속히 벽돌로 된 집을, 교회를 짓고, 그리고 우리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벽돌로 된 교회당 짓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윗은 원했을지라도 하나님 허락지를 안 하시니까 못 지었는데 솔로몬은 그 준비된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도 그 기도를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저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니까 한 3년 만에
금호동에서 우리 사장님과 우리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금호동이 이 강북이 아니라 강남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두 분이 상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사장님께서 목사님 강남 중에도 저 동쪽에 있는 천호동 쪽에 있는 강남을 가신다. 그럼 그때는 강남구였어요. 거기가 광주군에 있다가 성동구로 갔다가 그리고 강남구로 왔다가 강동구로 왔다가 송파구를 나누어주는 이런 행정구역이 바뀌는 그때는 강남구였어요. 강남구 중에 걸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땅을 220평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교회에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드릴 테니까 금호동에 제가 드린 이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지면은 교회를 다 질 수 있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글로 가시겠습니까? 이래서 저희 교회는 금호동 제일순교회에서 성내동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름을 서울제일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야광을 보면서 물을 푸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는 교회에서 짜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해고 이제 1층이 이렇게 서랍을 쳤을 때 지하에다가 사각벽돌로 한 평 정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100mm 스티로폼을 깔고 이렇게 옆에 막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요, 금호동에서 일로 올라가니까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저희 사장님이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45인승 버스 한 대를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기사를 받으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 형편상 기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셔. 영태야, 너희 사장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당장 기사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 사장이 바친 이 버스는 월급을 못 주니까 기사를 받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기 그만두고 교회 와서 이 버스를 운전을 해라. 그런데 교회 버스를 운전을 하는데 10원도 월급은 받지 말고 그리고 내가 수도할 때까지 운전을 해라. 이런 마음을 착하게도 좀 다정하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는 제가 얼떨결에 쏘갔지만은 이번에는 그건 아니지요.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요. 저 형제들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요. 내가 결혼도 시켜줄 것이고 너희들 집도 준비해 줄 것이고 기업도 줄 것이니까 너는 내가 수도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 운전을 해라. 이걸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사장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마음을 받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사장님이 드린 버스를 운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자부동 한 개를 부인하게 사모님에게 가져오라더니만 그 실에다 깔고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내 머릿속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까? 이 좋은 직장 월급 많은 직장을 그냥 저거 하고 하나님이 교회 와서 수도할 때까지 월급 받지 말고 일하는데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기도. 그분이 흘리는 눈물이 내 머리를 타고 내 콧등을 타고 줄줄줄 그러면서 기도를 한 30분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 가거라 해라. 그리고 저는 교회로 갔어요. 운전면허증을 저는 일종 보통인데 이건 일종 대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종 보통이니까 이 차를 가지러 갈 수가 울산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예배를 마치고 그때 한 청년 12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한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을 나누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와가지고 월급도 받지 않고 수도할 때까지 날짜도 얘기 안 하고 연수도 얘기 안 하고 수도할 때까지 봉사하라고 해서 내가 며칠을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면허증이 이게 일종 보통이 돼갖고 대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랬더니 옆에 여자 자매 한 분이 그렇게 내일 사진 몇 장하고 뭐 하고 이렇게 좀 갖다 달래요. 왜? 면허증 따다 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진하고 몇 장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후에 저 강남 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 면허 시험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버스를 하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45년 넘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아주 불법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그런데 그분이 갈 때래요. 그거 가가지고 버스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한 3번을 끄쳐먹으래요. 예. 푸퉁푸퉁 하면서 시동을 끄먹었다가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가고는 S자를 이렇게 들어갈 때 S를 털지 말고 직진을 그냥 차를 끌고 나가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감독관이 호르랭이랑 분대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고 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척하고 막 하면서 집으로 도망을 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면허증 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면허증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면허증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불법 같은, 이거 분명히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분이 한남동에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한남동 면허시험장의 직원이었네.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이분이 지금은 저희 처형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이건 이제 유효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울산을 와서 차를 인수받아가지고 그리고 서울을 가서 4년 8개월 동안을 저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지하실에 벽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스튜로풀을 깔아놓고 저는 거기에서 4년 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버스를 운전하고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면서 죽기도 하지요. 이러니까 뭐 하겠어요? 성경 읽고 하나님 앞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어디에 구약 말라기스 3장인가 어디 있는데 찾지는 마시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고 돌아올 때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넓게 열고 물 붓듯이 부어주는가 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내동에서요, 강동구 성내동에서 물난리를 2번 겪었어요. 막 하루에 한 300mm 물이 하루만 장대같이 쏟아부었는데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가지고 강동구하고 마포구가 이렇게 물에 다 잠겨가지고 탱크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건졌던 적이 있어요. 아니, 하늘문을 열기도 전에 하루에 300mm 물을 쏟아부었는데 강동구가 물난리가 나고 탱크가 와서 사람을 건졌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300mm 하루를 쏟아부었는데도 이렇게 물의 범람이 크다면 하늘문을 아예 열어버리고 부어주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제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 어느 쪽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어딘가 그 가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부가 그 밀가루 통에 떡 한 덩이 딱 만들 수 있는 양이 있는 밀가루를 끄집어내가지고 기름에 붙여가지고 불때가지고 요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구해오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더니만 떡 한 덩이 좀 만들어서 나한테 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선생님, 저희들이 입에 딱 떡 한 덩어리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있어서 지금 그거 떡 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걸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사실 그대로 설명을 다 해놨거든. 그 떡을 먼저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떡을 먹도록 하라. 밀가루가 없는데요, 떡을 먹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싹 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밀가루를 통해 가서 가루를 떠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라 하니까 가서 밀가루를 뜨니까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아니, 가문에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 그런 축복을 제가 좀 받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째로 옥합을 빼뜨려 드릴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축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 추운 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여인이 남자애를 둘 데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는 당신의 생도의 부인인데 당신의 생도가 얼마나 빚을 져놓고 갔는지 죽은 것 같아요. 빚을 져놓고 죽어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아이 둘을 데리고 가버린다 하니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와서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밀가루 한 종지 있습니다. 한 대접인가 한 종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온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갖다가 빌려다가 여기 갖다 놓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 둘과 함께 나가서 뭐 동네를 다닌지 맷집을 다닌지는 모르는데 이 여인의 믿음만큼 행했을 거예요. 맷집을 다닌지는 몰라요. 이 여인이 나중에 된 일을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아니 내 같으면은 학생들을 틀어서라도 온 동네에다 외치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있는 빈 그릇을 가지고 전부 우리 집으로 오시오.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빨리들 오세요. 빨리 부자될 거예요. 이렇게 외쳤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 믿음만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이렇게 빌려다가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기름 한 종지 가져와서 그 빈 그릇에 따르도록 해라 하고 하니까 이 여인이 기름 한 종지를 가져와서 빈 그릇이 넓은지 큰지 뭐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름 한 종지보다는 그릇이 빈 그릇이니까 더 크겠지요. 그런데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면 넘치네요. 또 옆에다 따르네요. 또 옆에 따르네요. 또 옆에 계속 따르고 가는데 지금 아들 둘은 지금도 빈 그릇을 지금 빌려다가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따라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빈 그릇이 더 없어 했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거룩한 어떤 그 욕구가 생겼어요. 야,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만 했더라면 이 여인이 온 동네에다가 학생들을 불러서라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빈 그릇을 온 동네가 잘 살도록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는데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만큼 그릇은 준비됐고 기름은 그쳤더라 하는 소리를 저는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날에 내가 준비한 그릇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준비한 그릇이 다 됐어요. 이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넓은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깊은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튼튼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릇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기사를 돈 많이 주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요. 그날에는 저에게 기업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는 축복을 제가 다 받아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했어요. 얼마 가지 않은 4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신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그 앙사동에 수원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물을 엄청난 양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놨어요. 이거를 땅 밑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싱크대까지 딱 연결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왜 지금 안 나오냐?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가놨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늘의 축복이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여기에 다 준비가 돼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음성 참 잘 들려주세요.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용태야, 파이프 장사를 해라. 파이프 장사를 해라. 파이프가 뭔데요? 파이프가 있다. 돈이 있어야 되죠. 오원균 집사를 찾아가서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5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저는 거짓말 같은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더라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파이프 장사를 해라. 돈이 어디 있어요? 오은균 집사를 찾아가서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 준대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서숙성전 지금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머리 하얀 어느 집사님이 오은균 집. 그분 뭐 하세요?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 차장이시죠. 야, 나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차장 정도 되면 돈을 막 찍어가지고 뭐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는 줄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오은균 집사님 앞에 가서 집사님 저에게 돈 500만 원 빌려주세요. 아니 김기사가 무슨 돈 500만 원. 제가 파이프 장사 하려고요. 아니 김기사가 무슨 파이프. 하나님이 파이프 장사하라 그러고요. 오은균 집사님 찾아가서 500만 원 주세요 하면 빌려준대요. 요 얘기가 제가 나눈 얘기가 요게 전부니까 1분이 안 됐어요. 제 멘트의 시간은 1분이 안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하고 그분 갔어요. 야,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 이튿날 잘 자고 나는 그리고 아침에 10시에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나를 반기면서 들어오라 그래서 응접센터 있는데 들어갔더니 차 한 잔을 주면서 통장 하나를 내기로 해요. 봤더니 1,000원을 입금시키고 통장을 만들었고 500만 원 전액을 입금시키는 500만 1,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에 수수료는 누가 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건 몰랐고요. 500만 1,000원짜리 통장을 주면서 이 돈을 가져가서 김기사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 돈을 갚으면 내가 살고 있는 둔촌 아파트 지금 그 집에 그대로 살 수가 있고 김기사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는 그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도대체 집사님은 내가 기사니까 교회만 오면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저는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수석순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오라 그리고 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한테 내가 그 1분 동안 말하는 사이에요 이분만이 알아듣는 아주 초막 스피드로 말씀을 하세요. 반축에 나와 있어요. 오은균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만민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높여서 존경받도록 너를 높여줬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 청년을 봤느냐? 저 추운 데서 지하에서 잘 뿐만 아니라 그때는 시동도 잘 안 걸려가지고 막 호수를 빨아가지고 막 신문을 녹여가지고 막 시동을 걸고 이럴 때 그리 막 기름이 묻고 그랬어요. 저 기름을 덮어쓰고서 지금 충성하는 저 청년을 봤느냐? 저 청년이 원하는 걸 도와줘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아주 이분한테 명확하게 아니요 소리 못하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벌벌벌벌 지금 이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 소리를 안 하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목이 졸려 죽을 것 같더래요. 숨이 막 쪼여오더래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에 오늘 밤이 왜 이렇게 기는지 빨리 이 밤이 가고 내가 집 등기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라도 이 500만 원을 대출을 해서 김기사를 줘야 내가 살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날새기를 기다렸다가 문서 가져와서 돈 500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준비하고 김기사 아무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반드시 이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해서 그리고 돈을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170만 주고 36개월 3년짜리 그 할부로 2.5톤 타이탄 한 대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게 3평짜리 정도 되는 걸 조그마한 걸 하나 얻고 그리고 파이프 뭐 수도꼭지 뭐 싱크 가랑 뭐 이런 걸 실주가 된 그런 걸 비싼 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잘라놓은 거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사를 내놓은 요런 거 몇 마디를 갖다 놨고 이게 뭐 15mm, 20mm, 25mm, 30mm, 40mm, 50mm, 65mm, 80mm, 100mm 연분 없고 인치약, 2인치 뭐 이런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 몇 마디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달라고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와서 보시더니만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불쌍해가고요. 이게 무슨 뭐 장사도 아니고 가만히 계시더니만 영태야 2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김기사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준다 하는데 네가 온전한 11조를 들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10,000원일 때 1,000원 드리는 거 10만원일 때 10,000원 드리는 거 100만원일 때 10만원 드리는 것까지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다.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드리려고 그러면 하고 벌써 생각이 조금 되고야 1억일 때 1,000만 원 드리려고 하면 시험 든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든 간에 네가 온전한 11조를 들 수 있겠다. 아멘. 아니 주신다는데 거기에서 열의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이걸 못 드린다고 반응 못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아멘. 오케이. 두 가지. 77년도 78년도에는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막 건축들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예요. 자, 이럴 때에 주일날 요즘 같은 때는 토요일도 오전 근무 아예 토요일날 쉬는 데도 있지만 그때는 주일날이 없어요. 주일날이 더 바빴어요. 건축 현장이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지는 못한다. 네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너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그날 문을 닫았으니까 옆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너 가격이 싸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비싸면은 바로 다 옮겨간다. 그럼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럴지라도 네가 온전한 주일 선수를 할 수 있겠나? 아멘. 사업을 안 해도 하나님 주일 선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확답을 받고는 기도하자. 그리고는 말씀 한 구절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한 구절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팔아달라 할 수가 있어야 돼. 있는 물건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가서 너희 차에 있는 물건이 뭐가 있으니 요것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강동구 길동에서 넘어가 낙타고기를 하면서 황산을 들어가는 신장을 들어가는 삼거리에 철물점이 동산철물이 있어요. 그 철물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뭐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들고 있다가 사장님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요 이런데 이거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귀신이냐? 이래요. 그래서 저기 좀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근데 제가 잠깐만요. 이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딱 들어더니 그 물건이 있다잖아. 요 정도 너희들이 귀신이. 오늘 본 게 딱 반을 봤네. 그지? 일반자재 근데 사업을 하면서 차 얻어먹어 커피 너무 자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래서 또 막상 또 반을 또 더 보면 우리가 4시까지 또 해야지 돼서 그냥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죠? 잘하셨고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참 은혜롭고 좋네요. 저도 뭐 그냥 이거 막 둘레둘레 하면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섭외하는 장로님이셔서 어떻게 하나 하고 아직 결혼도 못 지은 상태인데 중간중간에 상당히 순수하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고 간략하게 요약을 제가 조금 해본 게 몇 개 있는데 장로님 첫 마디에 예언 화장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화장품이고 사업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과 뜻을 하나님께 맞췄다라고 하는 첫 마디가 여러분 은혜롭죠. 그래서 뭐든지 그 말은 거든 뭐든지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랬죠. 근데 좀 이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첫 마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장로님 보니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동되는 거에 아멘하고 행동하시는 분 같다. 이런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월세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그거 갖다가 바치면 내가 큰 집 주겠다라 그랬는데 참 진짜 그 당시에 1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거 갖다 바치면 또 집조차 없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큰 집인 교회로다가 또 보답하고
그것이 또 그분의 삶의 또 가장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장로님이 13살 때 집을 나서면서 한 목표는 자기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출발한 그분이 막상 교회에 가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 내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얼마도 받지 말고 10원도 받지 말고 이건 참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10원도 안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고만하라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고만하는 때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뜻인 줄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다가 3시가 되니까 어차피 아쉽지만 끄고서 우리가 예배를 마쳐야 하는 때가 되듯이 하나님의 때가 그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릇에 대한 표현이 4가지가 참 저는 우리 한번 해다 큰 그릇. 우리 이제 주의 그릇을 빌려서 기름 채우는 거죠. 가장 큰 그릇, 넓은 그릇, 또 깊은 그릇, 튼튼한 그릇. 아멘.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큰 그릇, 또 넓은 그릇, 또 깊은 그릇.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죠? 기름도 많이 준비해. 그리고 여러분, 튼튼한 그릇에 나는 은혜를 또 받았어. 아, 그렇구나. 아무리 커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깊어도, 기름을 많이 담을 수 있어도 그것이 그릇이 약해 빠져서 쨍그랑하고 깨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릇도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여러분 튼튼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기도에 대한 장로님 표현이 너무 좋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수도꼭지 트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 장로님이 순간순간 말하면서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이건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서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다. 그 표현이 좋았고요. 가만히 보면 결론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그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같아요. 그죠? 진짜 100만 원 제가 여러분 우리 경상도 분들이 하는 말로는요 험한 물에 문딩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한테 돈 100만 원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11조에 대한 말씀과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참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11조 드리기 쉽다. 오죽한 장님이 시험 들 수 있어. 그런 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11조 드릴 때는 생각도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말씀했잖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 그죠? 이제 아직 우리가 나는 예언 화장품이라는 거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 장로님이 화장품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간증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첫 사업으로는 무슨 사업이지? 파이프 사업 들어갔잖아. 그치? 파이프 사업 들어가는데도 그 당시에 파이프 사업 해갖고 돈 벌 수 있는 길은 어느 날만큼은 문을 닫지 말아야 돼요? 주일만큼은 닫지. 그럼 그게 전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철저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오늘의 예언 화장품 몰라 나는 회장인지 사장인지 아직 이런 것도 모르겠었는데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끼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목조목 그냥 마음에 기록되는 대로 기억되는 대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제2의 예언 화장품 회장이 여기서 나오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렇게 간증을 다른 장님하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저런 간증할 수 있는 듣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근데 만약
좀 하나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냥 저한테는 들어요. 근데 혹이 그냥 나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목사였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싫은데 그래도 은혜로운 방편이 어떨까 해서 하는 일인데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냥 목사님 저기 하는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조금 저한테 문자 약속할게. 문자로다가 5분만 있으면은 이런 시간은 안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분 간증으로 은혜 받는 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하시면 문자 안 넣으시면 그냥 이런 시간을 갖고 왜냐면 제 마음 아시죠? 솔직히 우려되어요. 나 솔직히 말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어서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라는 걸 내가 할 이유는 없잖아. 그거는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내 눈치도 볼 거 없어. 왜냐면 우리 교회의 바람직한 어떤 노선을 한번 정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그러다 보면 요번에는 제가 김용태 장님 이름도 몰랐던 분인데 이런 경우 통해서 이제 간증이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데서 은혜 받으신 분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은혜 나눌 만한 간증이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부분 갖고도 은혜 받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조금 미안하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